감사합니다. 금년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에도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먼저 행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복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냐? 그래서 행복학교는 교회고 행복교보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할 때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옷 밑에 뭐가 이렇게 천 쪼가리가 달려 있어. 이 꼬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글이 적혀 있어요. 그가 30세 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 감격, 체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 아주 그냥 꼬매가지고 그냥 다닌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도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여기 달고 다녔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참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행복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건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은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금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로 일단은 결단해. 나는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라. 항상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둘째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를 잘 분별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며 악한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불행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내일은 내일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행복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행복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 나의 행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복을,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가 하찮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누구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귀한 존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나는 귀한 존재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겠지만은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판단이 다 옳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말할 수 없으니 나의 판단은 오직 주님께만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밝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나 자신에게서 버려야 할 게 무엇입니까? 먼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죄가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마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 속에서 행복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 죄를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내버려야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거짓, 불순종, 의심,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잡동사니를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버려야 할 잡동사니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한은 행복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욕심, 쓸데없는 자존심, 게으름, 나태, 나쁜 기억들, 세상적인 쾌락, 자기 자랑, 과거의 실패의 경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문성모 씨의 가시나무나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지요? 제가 이제 한번 불러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뭐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뭐 그런 노래.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거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행복이 저희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밝히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단호히 내어버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당장 버려놓고 집에 가세요. 믿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세요. 가져가지 말고
또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 즉,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봅니까?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에 담고 있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이건 한마디로 행복을 막는 장벽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내한테 어떻게, 그걸 왜 내가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나를 학대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왜 내가 괴로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남을 사하여 줬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마음에 품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다 용서하고 덮어줍시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지요. 이 영감님이 홍수 후에 포도주를 잔뜩 대낮에 먹고 잠을 자네. 근데 벌거벗고 잠을, 그때 옷이 뭐 제대로 있었겠어, 머리띠가 뭐 제대로 있었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거벗고 잤지. 자,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보느냐? 둘째 아들 함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 자,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함이 봤습니다. 자, 이때 함이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줄 것이냐, 아니면 소문 내고 떠벌릴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보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할 거냐, 내가 이 사람 죄를 내 마음에 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덮어주고 용서할 것이냐. 하면 어떻겠어요? 나가서 떠벌렸어. 야, 봐라,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지금 잔다. 지금 소문을 내고, 이때 큰아들 셈하고 막내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알게 되고 함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함이 흑인이 됐다고 그러죠. 아프리카.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무것도 한 일 없어. 아버지의 수치, 남의 수치를, 남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준 것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축복받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이걸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잘못은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하냐고요. 이걸 우리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덮어줘야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괜히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내 마음에 담고 있지 마세요. 성자가 제자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막 그 동네에 가서 젊은 놈이 나와서 돌을 이제 이 나쁜 놈아, 이 사기꾼아, 이 가식쟁이야 막 하니까 이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스승은 웃으면서 가는 거야. 아니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저렇게 하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가서 대들든지 그냥 야단을 치든지 한바탕 해야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거라. 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냐? 나는 내 길을 가노라.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요,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할 거는 남의 흠을 잡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요즘 와서 이상한 풍토가 아주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그러고 저 높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따라하는 모양이야.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꼭 뭔을 하면은 요만한 약점을 틀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게 똑똑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좋은데 요건 좀 그렇다. 꼭 무슨 좋으면 좋지 뭘 거기에다가 좋은데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예리한 것처럼, 자기가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가 아주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도 입국 다물고 있는 거야. 근데 꼭 뭘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다 좋은데 요건 또 문제가 있다. 문제를 왜 자꾸 발견하냐고. 좋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 좋으면 좋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가 9가지를 잘못하고 1가지, 10가지 중에서 1가지를 잘하면 잘못한 9가지는 다 안 보고 잘하는 1가지만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9가지 잘하고 1가지 못하면 1가지 못하는 걸 찍어내는 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어. 남의 흠을 잡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는 한은 행복과 평안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기서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하나님만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은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줘야 됩니다. 비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더 나빠지지 않겠나? 그것도 하나님 몫이요. 나는 내대로 용서하고 덮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릇 고칠 일이 안 됩니다. 자식도 못 고칩니다. 근데 집사가 목사 버릇을 고쳐? 부부지간에 고쳐집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안 되대. 완전히 포기했어 나는 이제. 포기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내 힘껏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거 붙잡고 늘어져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죽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 다음,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요,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해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 난 그 말이 틀렸어. 돈 많다고 잘 삽니까? 잘 사는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 없다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좀 가난한 사람이지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아도 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평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의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 이 책에서 인간을 크게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가지면 그냥 복받은 것 같고, 많이 가지다 복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가져야 돼요. 물론 많이 가지면 좋지.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쫄딱 망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쫄딱 망한 사람입니까? 거기에다가 평가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이런 사람을 소유형 인간이다. 그 존재형 인간은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다 소유형 인간이 아니고 반대로 소유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존재형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걸 가져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존재에 두고 사는 존재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소유가 적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만 매달려 사는 소유형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욥을 보세요. 욥은 소유가 굉장히 많은 부자였지만 소유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소유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루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이 욥을 칭찬하니까 욥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존재형 인간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사탄은 반기를 듭니다. 아닙니다. 그가 모든 걸, 많은 걸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사람도 없어 보세요. 가난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그렇게 공개할 것 같습니까? 소유형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논란이 오다가 하나님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욥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소유를 없애는 거예요. 모든 재산, 종들, 심지어 10자식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욥의 몸에 악성 피부암 같은 걸 줘가지고 욥을 시험을 하지요. 욥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이때 욥이 만일 사탄의 주장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만 두고 산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욥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사탄은 완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인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에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많은 소유를 줘도 소유에 매달리지 않겠구나.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구나. 사업이 아무리 번창해도 주일 빼먹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아무리 그냥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싸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까요? 응? 아니, 누구 편을 들게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싸운다. 서로 누구 편 들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게 소유적 가치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옳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우리 교회 부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교회 이제 빵빵하고 그냥. 얼마나 물질을 제대로 쓰면은 물질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응? 옳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옳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제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11조를 많이 해요. 잘해요. 난 참 내가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부터 좀 그렇게 사람이 존재적으로 나가야지. 이게 젊은 청년들보다 돈에 꼭 매여가지고 11조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거 앞으로 그거 뻔해요. 그거는 그 인생이 지금은 굶어 죽더라도 내가 할 건 한다고 나가야지. 우리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 행복은 소유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가치에 있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부 가족들이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시고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물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시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